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 여러분은 상처로 인한 반응 기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남의 호의를 호의로 받지 않고요, 남이 좋은 것을 좋은 거로 받지 않고요, 남의 것을 나쁘게 보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는 상처로 인한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데이비 시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7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는 한 그 가정과 그 가게는 항상 사단의 통로가 되고, 그 가정에는, 그 사람의 삶에는 칠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 문을 닫지 않고 철저히 이 문을 뽑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언젠가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오죠?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철저하게 닫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사역을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희 스스로가 닫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 스스로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 통로를 열어놓고 나의 축복을 담기를 원하느냐? 담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7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적으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철저하게 이 7가지를 뽑으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뽑으시고 회개하고 뽑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일평생 앞으로 나의 삶에 모든 사단의 대적이 원하는 통로가 열리는 것, 주님 나는 이제 거절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이제는요, 이것이 누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7가지가 제거되지 않은 한 이들은 언제나 돌짝밭과 가시 원건키와 길가에 속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이것이 처리되지 않은 한 너희들에게는 아버지 영광을 담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까 전선생님 얘기했지만 저도 이 7가지 통로들을 갖고 있지 않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에게 상처 안 받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잘 되기를 저도 원하면서 이 문들을 닫아요. 왜? 제가 열리면 동일하게 여러분들 똑같이 열리게 되고 저도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서세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이 통로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엮이는 가정이 많고요, 엮이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시너지를 해요. 이 시너지 계속 아주 한 사람이 열리면 다른 사람이 열리고, 이 통로 열리면 저 통로 열리고요. 제가 이 수도 없이 전사님 이거 잡아왔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면하세요. 부모가 엮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중요해요. 남편이 엮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해요. 이제는 탓하지 마세요. 지났습니다. 알겠어요? 예,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예, 여러분이 영광으로 나오세요. 지금 저의 사역은 영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오세요. 저는 그래서 저는 천안에서 어떤 사역을 할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기는 이미 보혈의 능력, 찬양의 찬송의 능력도 다 있고요. 이미 저에게 추수의 천사도 다 풀어져 있고요. 거기는 독수리가 나르고요. 거기는 이미 하늘이 그곳에 와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그것을 풀기를 원했어요. 정말.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 네. 저도 여러분과 같은 그런 많은 통로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엮이는 게 있었고 저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제는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적으시길 바라요. 자. 예, 첫 번째가 분노입니다. 우리 이 돌짝밭을 다 깨뜨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염려. 세 번째 불안. 분노, 염려, 불안, 두려움. 죄의식, 열등감, 적대감. 예.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약이 있어요. 강약. 어떤 사람이 유난히 여기에 잡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유난히 이런데, 어떤 사람이 유난히, 그죠?
근데 청년 사역에서 청소년 사역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자녀가 이 문제를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그 아이는 비행 청소년이 된다 그래요. 우리 청년들은 기적이신 줄 알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도 아멘 좀 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아멘 좀 하시고. 우리 청년들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청년들을 사랑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어른들과 똑같이. 왜? 그들의 삶에 이것이 있다면 그들의 삶은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정말 이런 부분을 이제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도 여기 계시는 기성세대들도 이 문을 철저하게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릴 때 자녀가 열리고 남편이 열려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항상 그 집안에는 사단의 통로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돌파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런 영들을,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해서 안쓰럽고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그 것들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오늘 돌 같은 마음에서 가장 부족한 건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면 사랑의 터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잠자게 되고 사랑의 결핍으로 인하여 강박하게 되고 이런 통로들이 많이 열려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열심,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랑의 터치와 양육, 사역, 그렇게 보여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제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한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여러분이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보다 깊고 높습니다. 아멘? 아멘. 자꾸 여러분이 판단한다는 건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면서 하나님이 깊고 넓은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똑같다 하면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똑같다 하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삶이 똑같다 하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과 똑같다 하면 믿지 마세요. 그분은 생각이 깊고 높고 다르시고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장래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신뢰하세요. 아멘. 신뢰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없어요. 잘할 수 없어요. 정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필요한지 아세요?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치유가 필요하시냐면 얼굴에 기쁨이 없는 자. 옆 사람 보세요. 얼굴 기쁨 있어요? 우리 김성호 집사님 항상 기쁨이 충만하시잖아요. 기쁨 있어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행복해 보여요?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예? 우리 교회 다 치유받아야 돼요, 지금. 예.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옆 사람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 평강 있으세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다, 하나라도 없다면 심각한 거예요. 중증입니다. 신앙생활에 내용이 살아나면 소망이 생기고요. 아까 제가 여기 보셨죠? 제가 영광 가운데 가니까 계속 하는 저 풀어가니까 아까 그 왕이신 주님을 높이니까 갑자기 임재가 더 강력하게 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정말 주님이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희락이 제 안에서 막 넘쳐났던 거예요. 제가 주님 주신 영광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우리 청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지금 주일날에 제가 안 하지만 청년 사역 때는 지금 가감없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마르타 좀 많이 해보자. 내가 이제 실험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거든요. 마르타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번째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강력하게 임재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들 내면 깊은 곳을 많이 만졌어요. 여러분 심령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임재도 오고요. 하나님의 깊은 터치도 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의 영광을 맛보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네. 그 부르심의 소망의 자리까지 가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이렇게 너의 영이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고 주의 영광을 해서 너의 영이 풀리면 옆 사람이 쓰러지고 다른 사람이 쓰러지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의 물결이 오고 회중에게 오고 수백 명의 사람에게 오고 수천 명의 사람에게 오고 수만 명의 사람이 오고 너는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그걸 풀어갈 것이다. 아멘. 아멘. 기뻐해 주세요. 저. 할렐루야. 예, 실은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받았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네 안에 생수가 없는데, 생수가 안 터지는데, 네 안에 평강이 없는데 누굴 살려? 맞죠?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손만 얹어줘 터치, 그죠? 그래서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제 사역을 바꾼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원래 너는 사랑의 사람이다. 아까 전사람 저에게 아주 칭찬해 주셨어요. 사모님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너무 치고받고 해갖고 이 신부가 싸워주고요. 강팍해졌고요. 실은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아름다운 영광을 그리는 너의 영광, 그 아름다운 영광을 만든 거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그걸 줄 거야.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영광에서 주님이 하신 것들을 너는 찬양할 거고 바라볼 거고 감사할 거야. 왜? 너는 그런 애니까.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너는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래요.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하셨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도 필요하고요. 저도 또 이제 정말 그래요. 정말 아버지가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제가 섬겨드리고 인도함을 받고 통로가 되기로. 그래서 저도 더 많이 주님이 지적하시면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인생관 부분이 있고요. 저도 또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많은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영적으로 도약할 때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 단계를 올리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올라가시는 걸 믿으세요? 아멘. 단계가 올리기 직전에 치유하는 겁니다. 그때는 집중적인 기도와 말씀, 그 다음에 치유, 내 안에 돌짝박 제거해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없고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7가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내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가 이런 통로들을 가졌습니다. 자,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이 뭐죠? 죄예요. 주님, 그리고 이제는 아까 또 내가 이런 부분 안에서, 그죠? 어떤 부분 안에서 내가 했던 것들을 일일이 주님 함께 아뢰세요. 그리고 3번, 주님,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적의 문을 열어주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는 그 문을 닫기를 원해요. 네 번째는 주님,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지배력과 악한 영향력들, 내가 그것을 흡수하고 동화되었고 내가 그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이 시간 다 뿌리 뽑고 이런 부분들의 돌장을 제거하고 내가 내적 맹세를 다 깨트리기를 원해요. 깨트리세요. 그래서 오늘 사역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저기 강의를 10분 안에 남은 강의를 펠펠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돌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형성되고 이런 형상을 보이고 이런 거구나. 그리고 지금 3시 30분이니까 40분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께서 잠깐 쉬시고 아니면 기도하실 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여러분 스스로 정결하게 작업하세요.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직면하시고요. 대면하시고 기도하시면서 4시부터 개인 사역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음성 듣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제가 왜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모여서 음성 들어 하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비판의 영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들어보라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사 그거 다 드러내라고 한 거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 들어보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달하고 다음 달은 그걸 좀 중단할 거예요. 그리고 이달에는 뭐 하냐면 돌같은 마음과 내적 맹세 깨뜨리고요. 다음 달에는 잠자는 영에 치유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다 살아나시길 바라요. 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산영이 되시고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으시길 바라요. 이게 예배의 갱신과 회개입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시고요. 이것을 통과할 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래서 내가 신년을 맞이하여 그쵸? 기도도 가는데 이걸 못하겠어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것도 이 사역도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딱 한 분이 소개하신 거예요. 이 사역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이 사역이 중요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외국 사역자가 한 거지만 정말 제가 이 사역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10년과 주님의 은혜를 담는 겁니다. 자, 돌같은 마음과 내적 민세 같이 보십시오.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돌같이 단단한 부분을 꺼내거나 녹여 없애셔야 합니다. 돌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는 마치 마음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갑옷을 입은 기사들과 같이 투구의 구멍을 통해서 상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이 없고 새 마음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정상적인 신자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돌같은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는 이면의 어떤 방어장치, 숨을 곳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를 가장 고독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돌같은 마음은 항상 자기 방어장치.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상처로 방어기제가 우리 교회는 심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안에 돌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상대방과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까 은혜를 은혜를 하고 감사를 감사를 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안아야 마땅한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상처를 가지고 엮이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이 깨트려져야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해하고 또 가족과 친구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경고하고 명령합니다. 완고함과 돌같은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시편 95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이 강팍함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의 기능이 활성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기능에서는 양심, 직관, 영도, 특히 영적 교제. 그래서 우리가 은사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그건 기능이에요. 인격으로 교제해야 돼. 인격. 여러분 옆 사람과 인격으로 교제하세요? 예, 제가 김성호 집사님한테 영혼이 없는 소리를 하면 집사 알아서 살이잖아요. 사람의 기능으로 나한테 하시는구나. 그죠? 월요일날 사역을 제가 빼먹었더니 당장 문자 오셨더라고요. 사모님, 저를 버리신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세요. 그랬거든요. 그런 말이 뭐냐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도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영혼과 영성에서는 그분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 마음이 힘드네요. 답답하네요.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까? 이게 존중의 문화예요. 여러분 존중의 문화. 주님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잖아요. 묵고 행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존중의 문화. 그리고 여러분도 존중의 문화는 상대방을 인격 그 자체를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과 어떤 형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저희가 청년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그거였었어요. 이 아이들이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영혼이다. 너는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 한 영혼을 너는 살려라.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하면 청년 사역에서 맞바로 부딪히는 게 뭐예요? 가계형입니다. 가계형은 굉장히 강력해요. 여러분 자녀가 그냥 잘 되는 게 그냥 그랬나 보다 저랬나 보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가계형은 사역자에게 치명타예요. 전사 아시죠? 치명타예요. 강력하게 두드려 맞는 거나 똑같아요. 저는 이걸 무릅쓰고 청년 사역을 했었고요. 저는 정말 청년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그 가계형을 많이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앞다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저는 고백을 드려요. 여러분 가계형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망치를 두드려 맞는 것보다 더해요. 그게 한번 사역자가 맞으면 사역자가 일평생 자기 영역 6개월, 1년 다 써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귀중하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체들을 귀하게 생각하세요. 인격으로. 그리고 그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 때 감동하세요. 존중해주세요. 그의 인격과 그의 사랑을. 우리가 이런 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필요해요. 맨 이것만 갖고 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재정을 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외국에는 기부 문화가 되어 있어요. 재정하면 기부. 첫 번째 그들은 돈을 벌면 뭐하지? 기부. 여러분 돈을 벌면 뭐 할 거예요? 네?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응? 예. 자, 우리가 이 사고가 전환되어야 됩니다. 내가 재정의 축복을 받으면 뭐 할까? 주님 나라에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려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세요.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거 은사적으로 방언통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그분이 수시로 감동하고 수시로 은혜 주시고 수시로 말씀하시고 수시로 여러분을 티칭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저번 재정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십시오. 하신 분 계셔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예. 이제 주님이 이제는 이제 그렇게 말해요. 됐다. 그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에 붙들리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지금 능력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이 거듭나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영으로 행하고 교통할 능력을 다시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더 열면 열수록 하나님과 우리 교제는 더 훌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6살 되기 전에 우리의 성격이 형성되고 12살이 되는 동안 이제 성격이 굳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고 또 수대 기간 중 어려서 이해 능력이 부족할 때 해로운 환경에 자랐거나 상처를 받을 경우 영의 심한 손상을 받고 다쳐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엮이는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를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유 사역을 해보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태아 때 들어온 게 가장 강력합니다. 자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큰 것들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도약하는 것만큼 큰 것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막 강력하게 붙들고 사역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이런 상태 갖고는 여러분 삶에 수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막 매달린 거예요. 가게용도 하고 막 태아 치유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영성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평강과 희락과 주님의 감사와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 상태를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나의 것을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흘러 넘치기 원하시죠? 저는 원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 하나님 제가 더 시간 관리를 잘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제가 누누하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상보다 목표보다 주님의 비전에 집중하세요. 그 비전에 여러분의 일상을 끌고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자라고 말하시면 그 믿음 안에서 그 비전 안에서 걸어가세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고 내가 거기서 행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저도 그 정체성 안에서 많이 마귀와 싸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여기는 모든 자들이 주일날 목사님 선포하신 대로 여러분이 위대한 자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위대한 자입니다. 네. 자, 돌같은 마음은 보이지 않는 자동적 방어장치로 자기 약점이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록된 프로그램과 같이 기능이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돌같은 마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 삶에서 일찍 경험한 좌절과 불만족, 또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본성, 환경과 사건들에 대해서 악한 방법으로 반응한 것, 또 아기 때 경험한 고통과 자극의 정도에 따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는 자녀들을 올바로 인간성을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자, 그래서 돌같은 마음에 관한 일반적인 법칙은 뭐냐면 가정 안에서 사랑과 웃음, 기도가 많을 때 부드러워지고요. 또 정도에 따라서 돌같은 마음이 더 굳어지거나 아주 닫혀지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가정 안에서 서로 교류하지 않고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 또 사랑의 터치가 없을 때, 사랑의 교류가 없을 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인식. 어떤 경우 무정함, 남을 돌보지 않은 행동, 심한 이기심 같은 특성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돌같은 마음은 자기 방어 기제가 심하고요. 특히 돌같은 마음과 그런 특성들이 모으면 좋은 것이 올 때 도망가요.
왜? 자기가 한 번도 그런 사랑과 그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돌파할 때 두려움을 느끼고요. 누가 정말 과잉으로 자기에게 진실한 사랑을 보일 때 도망가는 게 돌같은 마음과 잠자는 영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버려. 왜? 악한 구조에서 살았기 때문에 악한 습성에 대해서 몸이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식하지 않는 게 돌같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돌같은 마음이 남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관계에서 남의 은사를 깔보고 경시함,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됨을 파괴함, 지도자들 안에서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 자, 돌같은 마음의 지연. 때로는 돌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게 뭐죠? 예. 뜻이 뭐예요? 네? 무너짐. 자, 문제인식. 어떻게 돌같은 마음이 형성되는지 이해하고, 두 번째, 아까 여기 이렇게 하시는 거, 고백과 회개, 그죠? 그 다음 용서. 부모님, 때로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 또 내가 남에게 피해를 나에게 줬던 사람을 용서하고. 자, 네 번째, 돌같은 마음이 십자가 죽음에 처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살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성령님의 치유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하고, 다섯 번째, 우리가 서로 아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사님이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신 거예요. 너희가 외롭고 힘들다고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너희가 남을 그렇게 사랑으로 해라. 그쵸?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아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메마르고 맞아요. 근데 인간이 이기시면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랬죠?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줄 때 여러분에게 사랑이 풀려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제가 사역을 바꾼다는 게 이제는 축사한 사역 너가 많이 하지 않고 이제는 앞으로 뭐 할 거라고 했으니까 저에게 사랑의 터치를 할 거다. 그래서 저번 세미나 때 제가 찰스 스타크를 갔다 왔습니다. 그 찰스 스타크는 영성의 단계가 사랑 안에서 풀어가는 놀라우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강의가 사랑 안에서 풍성함과 제한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근데 제가 그 강의를 갔다 오면서 제가 어떤 것을 주님에게 받았냐면 앞으로 너가 정말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 접목될 때 그 안에서 그들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치유받고 해결되고 그들 안에서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사역을 네가 하게 될 것이고 너의 손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손으로 축사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이 손으로 제 축사 많이 하거든요. 어제 금요일날도 가감없이 때렸어요. 저도 또 성격이 붙잡으면 또 가감없이 잘 이렇게 해요. 아픈 것 떠나서. 근데 이제 이 손에 이제 계속 이제 저에게 어떤 영광이 임재거는데 며칠 전부터는 이제 이 손에 계속 와요. 그리고 제가 가끔 사역을 할 때 이 손으로 손에 머리를 얹거나 손을 얹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지금 사역을 어떤 부분에 보완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사랑만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아멘. 네, 이제는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손길을 구하지 마시고요. 사랑만이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먼저 사랑으로 다가서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후원 다른 사람의 터치, 사랑의 터치,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알려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그래서 자신을 진실하게 오픈하고 또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또 이렇게 믿은 사람에게 자기가 또 자기 부분들을 오픈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돌같은 마음을 위한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주님, 저는 남에게 제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리는 일을 해봤습니다.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숨을 장치와 숨 장치를 가졌습니다. 이런 보호장치가 제가 오랫동안 원했던 사람, 다정함, 따뜻함, 돌봄, 친결을 단절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어서 주님께 왔습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제 마음의 담과 돌 같은 굳은 부분을 제거해주세요. 이제부터 주님께서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약함을 감추지 않을 수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제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며 제가 이런 일들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주님도 제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같이 하죠. 저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악한 태도로 반응했던 것과 돌같은 마음을 가지게 한 일에 관해서 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 저의 악한 반응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과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삶 속에 이런 파괴적인 행동들을 회개하며 저의 이런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아프게 해드린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제 의지로 제 가족들과 교우들과 깊이 연결될 것을 선택합니다. 친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의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교우들이 제게 베푼 사랑을 믿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주세요. 다른 이들의 은사를 보고 인정하게 도와주세요.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헐과 넘어뜨리는 대신 세우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사람을 받아들이듯 경고와 책망을 받니 저를 거절할 것을 듣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남은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 자신이 남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저의 삶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되 동시에 저의 부족과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이들을 돕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제 마음의 돌같은 부분은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어린이의 삶과 같이 부드러움을 주세요. 네. 자, 그리고 내적 맹세는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돌같은 마음의 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 생애 초기 시절에 많이 만들어지고요. 우리 지체가 우리에게 지배자와 같이 주변 상황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주력합니다. 당신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 마음 안에 어떤 담을 쌓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나는 아버지와 같이 되지 않을 거야. 뭐하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근데 그 이면에는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뭐가 역사하냐면 내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자력 성취 기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룰 수 있죠. 근데 이게 내가 뭐 하지 않을 거야, 그거는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력 성취 기절입니다. 근데 내적 명세는 내가 뭐 하지 않을 거야 하고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벌써 이미 차단막이 생기잖아요. 그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차단막이 생기면서 뭐가 와요? 돌같이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거야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난 이 사람과 같이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뭔가 여러분이 결심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마음이 굳게 됩니다. 자, 이것은 또 하나는 자력 성취 기질이라는 놀라운 사단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내적 맹세 한 사람 치고요. 그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쉽게 표현하면 난 우리 아버지가 같은 사람을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뭐죠? 자력 성취 기질. 내가 그것을 그렇게 맹세하고 말함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가 내적 맹세한 것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네가 무엇이든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늘로 땅으로나 너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은 쉽게 맹세하지만 그 맹세의 효력이 자기에게 역사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까 주님과 교제하라는 건 뭐냐면 주님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도와주세요. 좀 만져주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아까 그렇죠. 여러분 수준대로 살려면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게 뭐냐면 이 내적 맹세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여러분 주님 필요 없어요. 주님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사단이 여러분이 내적 맹세를 스스로 여러분에게 계약을 걸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 통로를 파고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하라 보자. 나는 너의 삶을 파멸로 일으킬 거야. 너가 그것과 반대로 할 거야.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 딸이 짤 친구가 책가방 잃어버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칠칠하면. 우리 딸은 안 잊어버리는데 우리 딸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근데 다음날 잊어버리고 왔어요. 사단 저희 그랬어요. 야, 내가 은혜로 붙들어준 거지 뭐 네 딸이 잘났니? 생각해봐. 너의 모든 삶은 내가 은혜를 붙들기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야. 네가 뭐 맹세한다고 맹세로 무엇을 이룰 수 있어. 저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여러분 맹세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자력 성취 기질입니다. 이거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게 크리스찬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내적 맹세는 돌같은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어릴 때 마음의 생각 위에 만들어진 자기의 존재 안에 관한 어떤 결심이나 지령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시하는 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쵸? 그 후에 생각이 달라지더라도 이미 내적 존재 안에 뭐가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뭘 갖고 있어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내적 맹세에는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와 같이 화내지 않을 거야. 엄마에게 나에게 한 대로 나도 엄마한테 똑같이 갚아줄 거야. 내가 뭐하지 않을까? 이게 다 내적 맹세라는 거다. 자, 내적 맹세의 특색 같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이지만 모든 사람의 정도가 차이있지만 내적 맹세를 합니다. 분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흔히 속사람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하고요. 특히 어린아이 내적 맹세는 대부분 잊고 의식하지 못하는 속성 때문에 힘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잊었다가 어떤 특정한 상황과 인물에 의해서 발동됩니다. 내적 맹세는 변화를 거절하고요. 자의적인 생명, 자체적으로 생명이 있고요. 다리를 정지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지만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본인이 계속 긴장하게 만들고 거듭된 맹세에 이행이 실수로 분노케 하고 결국 신경쇠약이 있고 무능력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자, 어떤 내적 맹세들은 긍정적 바람직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좋은 것도 나를 저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할지 못시킵니다. 주님 내가 저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내적 맹세를 깨뜨리는 법, 다같이 합니다. 인식. 자, 맹세를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열매 증거들이 많은데 내적 맹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해도 믿음이 보이지 않는 내적 맹세가 있음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의 문제는 대개 내적 맹세에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문제가 무엇인지 매번 찾아야 합니다. 내적 맹세를 위하는 데까지 이뤄야 됩니다. 자기 삶을 심히 제한한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용서. 우리에게 상처 준 이들과 우리 자신을 무시한 부모를 용서합니다. 자, 고백과 회개. 그 다음에 내적 맹세를 하기 위한 악한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요. 자, 내적 맹세를 파괴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내가 이런 내적 맹세와 법적인 효력을 취소합니다. 나는 그 계약이 무효화됨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 내적 맹세로 살아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인내와 끈기, 나쁜 습관을 미워하는 것을 배우고 오랜 관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 후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래 지속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받지 않고서는 참된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내적 맹세를 깨트리는 기도. 나는 이러이러한 맹세를 주 예수 이름으로 걸고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역자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는 이 맹세를 끊습니다. 나는 당신의 몸과 영이 더 이상 이것을 기억하지 않을 것을 명령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자유로워졌고 당신이 원래 설계대로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맹세에 의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역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7가지 가지고 이렇게 나오시고요. 또 여러분이 생각나는 내적 맹세도 있다면 여러분이 파괴하고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요. 지금 제가 강의가 좀 10분 길어졌네요. 3시 50분인데요. 여러분이 10분 쉬시고 10분 동안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4시 10분부터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